아론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사울의 아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왕세자 신분인데요. 이런 것보다는 다윗의 친구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요나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단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당시 시대상을 먼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당분간 3일 예배에서는요, 사무엘상 말씀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부터 집에서 쭉 읽어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아래 출애굽했고요.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 땅에서 함께 살면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까지 이어지죠. 지금도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아직도 치고받고 있어요. 그렇게 이방 민족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 전체 내용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사기 기간이 약 200년이라고 그래요.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우리 옛날에 이런 표현 있었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세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관해서 보면 사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사사기 영어 제목이 뭐예요? Judges. 판사들? Judge. 판사들? 사사는
왕처럼 직업적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사사들은. 보통 때는 그냥 자기 직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고, 뽕나무 가꾸는 사람은 뽕나무 가꾸고, 짐승 치는 사람은 짐승 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12지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도록 쓰셨던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또는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12지파는 느슨한 부족 연맹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처럼 50개 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 같은 직책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12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느슨하지만 우리 12지파는 한 형제다. 이런 정도의 유대 관계만 맺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민족이 어느 한 지파에 쳐들어왔다거나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느 지파가 되었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위임받고 12지파 전체를 지휘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체계였어요. 따라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은 없었지만 달리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왕이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흔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라고 부릅니다. 신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사사들 가운데는 드보라 같은 여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들어서 쓰시는 데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사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같은 사람.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았거든요. 따라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20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누가 이번엔 사사로 쓰임받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건가? 이번에 좀 제대로 뽑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죠.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휘청거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엄청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앞부분은 누가 사사였고 그 다음엔 누가 사사였고 그 다음엔 누가 사사였고 계속 누가 사사로 쓰임받았는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앞부분을 계속 나오다가 16장에 가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 스토리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요. 옛날 얘기 같은 스토리 2개가 이어서 사사기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버려요. 이 두 이야기, 이게 뭔가 하면 뒤에 17장, 18장에 가면은요, 이런 이야기예요. 레위인 하나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돼요. 개인 집에 들어가서 개인 집 그 주인이 주는 월급 받고 제사장으로 한 집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제사장이 돼요. 레위 사람이. 근데 조금 지나서 가지고 단 지파가 그 집 앞을 지나가요. 단 지파 전체가. 근데 이 지파가 개인 집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이 레위인, 이 개인 집에 봉사하던 이 레위인 제사장이 단 지파를 따라가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야? 월급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한 개인 집에서 봉사하는 것도 참 그런데 돈 더 준다고 딴 데로 옮겨가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사건은 19장, 20장, 21장까지 그래서 끝이 나는데 사사기가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건은 아주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또 레위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동네를 지나가다가 베냐민 동네 사람들한테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 사람이 죽은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몸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서 나 억울하다고 호소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전 지파가 나서가지고는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하나를 상대로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가 다 죽고 600명만 남아가지고 하마터면 씨가 마를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수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항상 다른 지파에 밀립니다. 항상 작은 지파예요. 숫자적으로. 자, 사사기. 즉 사사가 다스리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사건을 사사기 맨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안에서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반복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런 말이 사사기 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꼴이 된 까닭이 무엇이다?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없어서다. 우리한테 왕이 있었으면 우리가 요 모양 요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석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그때 우리에게 왕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사기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나서 이제 사사기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오면 저 앞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요. 분간을 못해요. 한나가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 왜 술 취했냐 그러죠.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땠는가 보자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태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푹 갈고리를 꽂아서 휙 가지고 가버려.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날 걸 그대로 달라고. 왜 그러겠어요? 팔아먹으려고 그러죠. 돈이 필요했나 봐요.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럽니다. 멸시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잠깐 영적 대부흥의 시기가 와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에 이어서 사무엘에게도 이번엔 자식들이 또 문제였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사무엘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장 1절에서 3절 맨 앞부분에 사무엘의 아들들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맨 앞에 있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런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할 수 있죠. 지난 200년간 물론 좋은 사사들도 있었죠. 지도력이 뛰어난 사사들도 있었지만 그건 가뭄에 콩나듯 그랬고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했지만 뒤로 가면 다들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합니다. 그 결과 사사기 마지막에 오면 레위인들이 돈을 받고 개인이나 지파의 제사장이 되지를 않나. 베냐민 지파는 다른 전체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기지는 않나. 그리고 나서 사무엘 때 잠깐 영적 부흥이 있는가 싶었지만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임명되고 나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대표로 사무엘한테 와서 뭐라 그래?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8장 내용이에요. 8장 전체 내용 중에서 이 백성들이 왜 왕을 필요로 하는지가 20절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주국방이에요.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자주국방. 지금처럼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력한 왕권을 내세워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싸우고 이웃 나라들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식 농사도 망쳤는데 자주국방 하겠다는데 애국심의 발로잖아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지금 왕을 달라.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 배 따스하고 등 따스겠다고 내가 지금 왕을 달라는 게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 참 뭐라고 할 말 없죠. 마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대치 상태라 국방 한마디만 하면 다른 모든 이슈들이 다 뒤로 물러서죠. 이웃 나라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따지고 보면 사무엘의 지도력이 부정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래요.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나단의 아버지죠.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였어요. 왕자. 역사가 제대로만 굴러갔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의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하나님은 원래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맞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안 주시려고 그랬나요? 애초부터? 신명기로 가세요. 이건 좀 봐야 돼요. 신명기 17장. 조금 길지만 신명기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하셨어요.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왕은 어떠해야 하느냐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대요. 재물을 탐내서도 안 된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손으로 기록해서 성경책을 직접 써서 자기 곁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고 지켜야 한대요. 왕이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도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누가 대통령 한다고 그럴까?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자, 하나님 계획 속에도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이미 광야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사무엘 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유를 들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왕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도 이웃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줄 그런 지도력을 가진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목적이 달라요. 이 백성들이 겉으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인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걸 쟤네들이 원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왕을 세우겠다는 거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한 것이다. 너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지식에 의해서 한번 멋있게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저러는 것이라고.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이유를 내세웠어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결국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체제를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부국강병을 이루어보겠다. 하나님 없이 복지국가를 이루어보겠다.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다 좋아요. 하나만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 물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체제의 부작용 오늘 말씀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있었어요. 10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너희를 종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그랬죠. 너희 아들들이 그 앞에서 달려야 되고 너희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세금 내가지고 너희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왕은 호의호식할 것이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왕만 세우면 만사가 형통할 줄로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또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백성들에게는 수기의 경일기였습니다. 이건 정치나 사회현상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 생각엔 이것만 이렇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만사 형통할 것 같아. 내 생각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가 왕을 세우고 왕권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 그 결과를 오늘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운 그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해결책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 요즘도 그래요. 우리 손으로 뽑은 정치 지도자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요나단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첫 설교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았어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하는 사사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합당한 논리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성경 전체에서 그렇듯이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기반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내가 지금 원하는 저것만 이루어지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복지국가를, 유토피아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 번역, change, 그 변혁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너희의 부르짖음뿐이다. 너희의 고통뿐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변화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스리는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공의의 다스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세우는 왕은 애굽으로 달려가는 왕이에요. 말과 병거를 쌓는 왕이에요. 은과 금을 따라가는 왕이에요. 우리가 바꿔놓는 체제에서의 왕은 그런 왕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구석에서부터 생명이 피어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지, 이것만 바꾸면, 요 시스템만 좀 바꾸면, 저것만 완성하면 이런 인간의 노력과 변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했고 인간은 끊임없이 체제를, 시스템을 바꾸어 왔지만 시스템이 무엇이었느냐에 상관없어요. 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아무 상관없어요. 왕이 다스렸느냐, 민주정치냐, 공산주의냐, 뭐냐 상관없어요. 결국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고통당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보여 이렇게만 바꾸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항상 그 시스템 속에서 인간은 고통당해왔어요. 그들이 세운 왕으로부터 배신당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스릴 때 우리의 심령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의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다스릴 때 각 가정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제 위에, 이 교회 위에 세상을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